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금주의 가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도 장로님, 또한 우리 최진희 권사님, 금주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을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환영을 하고 또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잠깐 나와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박영도 장로님과 최진희 권사님이 아리조나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곁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도 우리 김대욱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영도 장로님, 최진희 권사님은 2023년 1월에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셨고 2025년 7월 첫째 주까지 저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두 분이 아리조나로 이번 주에 이주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 내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설교 시리즈 내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며
일꾼들을 고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포도원 주인은 품꾼에서 일할 일꾼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고용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하루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늦게 온 사람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단어는 정당하고 정의롭게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고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른 아침입니다. 몇 시요? 6시에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오전 9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오전 9시에도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고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제6시, 지금의 표현으로 의하면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12시에도 나가서 고용을 하였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똑같이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제11시, 즉 오후 5시입니다. 1시간이 지나면 일이 끝납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도 품꾼을 고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고 포도원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을 고용할 때에는 포도원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였는데 품삯을 줄 때에는 누구를 고용하냐면 포도원 청지기에게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누가 지불을 하냐면 청지기가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맨 나중에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몇 데나리온을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시간 일하고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 즉 6시에 온 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더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에게도 청지기가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무엇을 표현을 하냐면 원망을 표현합니다. 주인에게 따집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의 핵심은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12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품꾼들하고 약속한 품삯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누구에게 약속했을까요? 먼저 온 자들,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당하게 쳐주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공정하게, 정당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도 약속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중 온 사람들과 먼저 온 사람들의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어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비유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먼저 온 자들의 생각은 이것은 불공정하고 악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질문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공정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꿈꾸며 가고 싶은 하늘나라, 즉 천국,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죠? 그리고 주기도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요?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세상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를 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 설교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이사야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운영되는 세상인데 오늘 비유에 의하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품꾼의 일삭을 주는 주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에게도,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얼마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생계 그리고 필요를 고려해서 그 한 데나리온을 준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포도원에 온 사람이든 차등 있게 품삯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품삯을 지불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불공정하죠.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 누구의 뜻일까요?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은 늦게 온 사람이든 일찍 온 사람이든 동일한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생명을 위한 통치 방식인데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그 장터에 나갑니다. 그 장터에 나가서 누구를 찾을까요? 성경에 보면 할 일 없어 서 있는 사람, 즉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일터로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존엄성과 존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도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은 경쟁이 아니라 관계의 통치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시키죠. 일한 만큼 받게끔 합니다. 성과를 내게끔 해서 성과를 낸 만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표현을 해보겠지만, 그래서 세상은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와 사랑이 우선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날에 부른 모든 품꾼을 뭐라고 부를까요?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약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운영 방식은 세상의 통치와 운영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품꾼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공정과 하나님 나라의 공정을 우리는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교를 하게 나누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정은 은혜로운 공정,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엄밀한 보상 체계로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은혜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공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해보시고 일을 해봐서 다들 알겠지만 세상에서의 공정과 또한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품삯이고 또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정은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와 자비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공정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경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그리고 긍휼이죠. 세상에서의 공정은 상대적으로서 남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0시에 온 사람이든 12시에 온 사람이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형평성 유지가 세상의 공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이 시스템대로 공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아침에 일찍 온 품꾼뿐만 아니라 오후 늦게 온 품꾼들도 서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도 하루의 일당은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온 사람들도 존중을 해주고 일찍 온 사람들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 회복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의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공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안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도원 품꾼이 길거리에 잡을 얻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한 데나리온을 줘서 여러분 이것으로 가서 생계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이 일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냥 적선을 하듯이 그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한다면 이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적선을 받았다는 어찌 보면 거지 같은 처지로 생각하며 굴욕감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결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적선하는 대신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땀 흘린 대가를, 비록 1시간이라도 땀을 흘린 대가를 당당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인의 성품으로 보아서 품삯을 받는 순서를 바꾼 의도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그들의 모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들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분배 방식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분배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하죠. 왜요? 나는 12시간을 일하고 이 사람은 1시간을 일했는데 품삯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정말로 공정하지 않아요. 우린 일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관대한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즐겁고 기쁩니다. 하지만 남에게, 즉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화나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배가 아프죠. 어찌 보면 비교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덜한 사람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적용되기를 바라면서도 남에게는 공평함의 잣대가 들이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어찌 보면 덜 했으니 나보다 약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한 품꾼도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같지만 포도원 품꾼의 품삯을 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주인은 누구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늦게 온 사람들은 하루의 품삯을 받았으니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 약속된 것보다 적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나누어지는 품삯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찾아 나선 하나님, 즉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찌 보면
포도원 품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품꾼, 일꾼으로 찾고 계실 때 우리가 비록 일찍 와서 일할 수도 있고 늦게 와서 일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찍 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늦게 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늦게 온 사람들은 일한 만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모두가 공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나라를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공정의 시스템을 봅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혹은 노력한 만큼 혹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투자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경쟁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은 소외가 됩니다. 경쟁이라는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경쟁에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모두에게 베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어떠한 세상을 꿈꾸는지를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